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간, 그러니까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가정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우고 이 3주 동안에 절대 주무시지도 죽지도 또 아프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선포될 겁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그 가정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번 3주 동안의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임마누엘 가족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 예. 중요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공동체요,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신 뜻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의 공격도 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사단의 공격도 우리에게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가정의 달을 통해서 여러분들 공격 많이 받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든 아니면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든 공격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공격당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사단의 공격이라는 걸 알고 캐치하고 그거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풀어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저의 신체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도 크고요. 얼굴도 뭐 이만하면은 물론 오동조 선생님보다 조금 못생기긴 했지만 그럭저럭 봐줄만 한 것 같고요. 옛날에 몸매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콧방귀를 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는데 제가 정말 역삼각형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체대를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정말 역삼각형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와이프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 전에 사귀고 있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역삼각형의 몸매에 굉장히 신체 건장한 그러한 남자였죠. 우리는 이러한 신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신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신체 안에는 오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감이 뭔지 아십니까? 감각기관 5개를 얘기하는데요. 이 오감이 뭐가 있죠?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이렇게 5가지의 우린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죠. 우리에게 청각과 후각, 미각, 촉각, 시각 이 5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후각이 없으면 불편하죠. 청각이 없어도 물론 불편합니다. 미각, 촉각 다 마찬가지예요. 없으면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물론 다 불편하지만 없으면 어떻게 편하겠어요? 있던 게 없다면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것이 없다면 정말 불편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시각입니다. 왜냐하면은 눈은요, 이 시각을 다루고 있는 이 눈은요, 우리 몸의 기관들 중에서 가장 직관적인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감각기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보는 것, 시각, 이 눈이 없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체 구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력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요, 아예 살아도 그 삶의 의미와 목적 자체가 다 상실되고 맙니다. 아니 굉장히 중요한 게 시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시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시각은 단지 내가 보지 못하고 큰 불편함, 삶을 살기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과 삶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나의 삶의 이유와 나의 삶의 모든 그러한 의미들이 다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태어나서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력을 잃게 되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헬렌 켈러라고 아시죠? 헬렌 켈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력이 없는 것보다 사람에게 훨씬 불행한 것은 바로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헬렌 켈러는 시력이 상실됨으로 말미암아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시력이 불편한 것보다 더 힘들고 더 괴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전이 없는 것이다라고 이 여인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없는 인생을
인생은 가장 불쌍한 존재다라고 지금 헬렌 켈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더라도 목표가 없는 그러한 인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고요. 우리의 모든 공동체, 우리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비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목표, 즉 방향성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그냥 막 살라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없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지내라고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없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가정이나 누구나 다 목적과 분명한 이유와 방향성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교회에도 그래서 표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는 공동체. 아멘. 왜 이런 표어를 세울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무를 심습니다. 어떤 나무의 뿌리를 내리게 되겠죠. 그 뿌리가 사과나무의 뿌리라면 그 모든 열매는 무엇이 맺히게 될까요? 사과가 맺히게 될 겁니다. 내가 배나무를 심겠다고 해서 배의 뿌리를 땅에 심었다면 거기에 따른 모든 열매는 무엇이 맺혀질까요? 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겠죠. 즉 어떠한 우리의 근본 뿌리, 비전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어떠한 결과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런 구체적인 목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비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비전의 중요성은요, 세상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비전을 가정에서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가훈이 그 가정의 어떤 그 뚜렷한 목표와 그러한 비전을 내세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가정의 가훈을 서치를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 가정에 서치를 해보니까 이런 가훈이 있더라고요. 여자 말을 잘 듣자. 이게 가훈이에요. 예. 여자 말을 잘 들어야지 인생이 잘 풀린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가훈 자체가 여자 말을 잘 듣자. 시온 형제, 여자 말을 잘 듣자. 야, 이거 참 가훈 좋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오돈 주사님, 여자 말을 잘 듣자. 가훈 좋잖아요? 예. 예, 모든 가정 가운데 이런 놀라운 가훈이 새겨지기를, 예,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또 다른 가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예. 얼마나 못하면, 가훈이 너나 잘하세요. 예. 너만 잘하면 우리 가정 편하다 이거죠. 예. 이렇게 너나 잘하세요라는 가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또 다른 가정은, 주식을 하지 말고 보증을 서지 말고 밥은 먹고 살자 이런 아마 제가 볼 때는 주식으로 한번 크게 당하거나 보증 한번 잘못 써가지고 굉장히 힘듦을 겪었던 그런 가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주식하지 말고 보증 서지 말고 밥은 먹고 살자라는 이러한 가훈을 새긴 그런 가정도 있고요. 또 다른 가정은 삼시세끼 잘 챙겨 먹자.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자. 하여튼간 뭐 지금 현재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이러한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가정도 있죠. 마지막으로 베풀며 살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베풀며 살자. 이렇게 이러한 가훈을 두고 살아가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게도 아마 각각의 가훈들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 가정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전, 그래요. 이 비전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밀어놓고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정은 과연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떤 목적과 목표 그리고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가정의 시간표를 한번 작성해 보자고요. 우리 개인, 가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구성원들의 시간표를 한번 작성해 보자고요. 보통 우리에게 허락되는 시간은 24시간입니다. 24시간 중에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간이 투자되는 것은 바로 잠자는 시간일 겁니다. 좋아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세요? 어디에? 대부분 아마 일일 겁니다.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을 것이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잠을 빼고 대부분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을 쏟아야 될 어떠한 영역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다가 우리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이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인생은 다 똑같거든요. 뭐가 똑같습니까? 태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죽고.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모든 과정들은 비스무리합니다. 태어나서 한 4살이나 5살 되면 프리킨더부터 시작해서 킨더를 다니게 되고 6살 되면은 엘레멘터리를 들어가게 되죠.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중학교, 그 다음 20대가 되면은 직장의 길로 들어서거나 아니면 대학교를 가게 되겠죠. 그리고 30대 되면은 이제는 내가 정말 해야 될 결혼, 때로는 뭐 혼자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혼자 살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30대 후반부터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어떠한 일에 대한 성취감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죠. 그리고 60대 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은퇴를 하게 되겠죠.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그래도 조금 모아놓은 아니면 사회보장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가를 활동하거나 그냥 살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그런 여가 생활도 이제 더 하지 못하는 건강의 상태를 받게 될 거고 결국은 침상에 누워서 시간을 보낸 채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나 동일한 인생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삶의 똑같은 과정성 속에서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냥 태어나서 그냥 죽는다면은 그 생명 자체, 그 고귀한 생명 자체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데 그냥 살아가는 사람 참 많아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또한 제가 가까이 있는 그러한 친구들하고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더 나아가서요. 제가 청장년부 달라스중앙연합감에게 사역할 때도요. 제가 그 신방을 하잖아요.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왜 사세요? 라고 물어봐요. 왜 사세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만나게 될 때에는 꼭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너 커서 뭐 될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니? 너 꿈이 뭐야? 너 비전이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정말 대다수의 적지 않은 아이들이요. 꿈이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뭘까요? 건물주래요, 건물주. 건물 큰 거 몇 개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 세 받으면서 살고 싶대요. 이런 놀라운 답변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그냥 돈 벌고 싶대요. 자기는 무조건 돈 많이 벌고 싶대요.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하여튼간 돈 많이 벌고 싶대요. 근데 좀 더 생각하는 친구한테 계속 물어봐요. 그래? 돈 많이 벌고 싶어. 왜 돈이 벌고 싶은데? 그러면 좀 더 생각한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하고 싶어서요.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생각한 친구들은요, 다른 생각까지 합니다. 그래? 뭐 행복이 뭔데? 라고 물어봤을 때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세상에 뭔가 이바지하고 싶어요. 뭔가 세상을 돕고 싶어요. 라고까지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요, 그래도 정말 한 10%나 될까요? 5%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은 또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대부분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물으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 있는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물어볼까요? 너 꿈이 뭐니? 물어봤을 때 모르겠는데요. 라고 답변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확실히 한 명 알고 있어요. 이때니까요.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있을 때니까.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때니까요. 내가 왜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분명.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없다는 것, 왜 사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개인의 비전, 개인의 목적과 방향성을 모르는 것까지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더 큰 문제는 바로 가정이 어떠한 비전도 어떠한 목적도 이유도 방향성 없이 그 가정이 그냥 흘러가는 가정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본 가훈처럼 전혀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 세상의 풍류에 따라 그냥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요, 이런 가정의 모습을 보면 저는 비둘기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비둘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 많이 보시죠? 한국에 있을 때는요,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비둘기를 보면서 이게 닭인지 비둘기인지 헷갈릴 정도로 정말 비대한 비둘기들이 한국에 무진장 많습니다. 뭐 파고다 공원, 공원이란 공원에는 비둘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그 까마귀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군데군데 보면은 비둘기들도 적지 않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둘기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비둘기의 특징. 아시는 분? 비둘기 특징. 비둘기는요, 눈 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눈 앞에 있는 먹이만 봐요. 그래서 그것만 열심히 쪼아댑니다. 멀리 있는 먹이는 보지도 못해요. 내 눈앞에 있는 먹이만 보고 그것만 쪼옵니다. 근데 이 비둘기가 더욱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어떤 비둘기가 이유도 전혀 알지 못한 채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머지 비둘기도요, 전혀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 채 따라서 날아갑니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던 것이죠. 예. 어떠한 이유에서건 한 마리가 날아가면요, 모든 비둘기가 동시에 같이 날아가요. 이런 비둘기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열심히 안 사는 분들 계십니까? 다 열심히 살잖아요. 저도 열심히 살고요. 다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는 살아가요. 그런데 그저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건가 보다. 그리고 그대로 한번 가고, 세상 사람이 저게 좋다고 그러면 저기로 한번 가보고, 그러한 가정들.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휩쓸려서 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냥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대로 그런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살아가서도 안 되는 존재고,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서도 안 되고, 우리는 분명한 생각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가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단어의 어원을 보면요, 이 독수리가 본다라는 의미를 생각하다라는 단어로 가지고 있어요. 이 독수리가 본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한다라는 그 생각한다라는 단어는요, 독수리가 본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독수리가 그 상공을 향하여 쫙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창공 위에서 높이에서 올려본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좁은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이요? 넓은 관점에서 보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세상에 속한 가정과 같이 그 시대의 유행과 가치관과 풍속에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저 좁은 시야로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의 관점처럼 넓은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가정과 비상대책회의를 했어요. 누구랑? 저희 아내랑.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에게 새로운 도전을 줄 수 있는 시간이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되새긴다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답답했어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향방 없이 달리는 것 같은 거예요. 바쁘긴 엄청 바빠요. 저희 와이프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성훈이도 바쁘고 우리 애들도 바쁘고 다 바빠.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공부해야 되느라고 바쁘고 저도 사역해야 되느라고 바쁘고 성훈이도 공부해야 되느라 바쁘고 우리 애들은 놀기에 바쁘고 뭐 정신이 없어요. 학교를 갔다 오면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은 솔직한 고백이지만 TV 봐요. 예. 그리고 저희들은 나머지 이제 저희 부부와 성훈이는 각자의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루 바쁘게 살았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전혀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거죠, 사실. 이게 부끄러운 저희 고백입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우리 가정이 얼마나 달라진지 보라는 얘기시죠. 예. 그게 전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게 저에게 너무 큰 짜증이었어요. 또한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정말 목적과 방향성이 지금 가고 있는가?
대한 고민이 저에게 너무나 큰 진노름으로 다가왔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진 않았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영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올바로 가고 있는가. 좋다, 그러면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어제 가정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데 이걸 같이 쉐어하면서 당신이 이게 원하는 바라고 한다면, 우리가 합심이 된다면, 하나가 된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어제 어떤 비전 계획에 대한 설정이었습니다. 저희도 아직 비전에 대해서 어떠한 걸 세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기를 가지게 되었고 한 마음으로 일단 묶이게 되었어요. 저도 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런 동일한 마음이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께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좀 넓은 관점에서 우린 그래서 비전을 세워야 돼요. 넓은 관점에서. 좁은 관점이 아니라 넓은 거.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향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넓은 관점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초의 사회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가정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게 사회적 기관, 그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독립적으로 살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너 혼자 홀로서기 해라, 너 혼자 막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셔서 그 가정 안에서 지적으로든 또한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즉 전인격적으로 양육받고 교육받으며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세운 것이 바로 가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대한 높은 기대치와 높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그 가정 가운데 심어두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처음 세워놓으신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가치 없이 그 가정을 세우셨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그 가정 가운데 모두 다 세워놓았다는 것이죠. 또한 따라서 가정에 대한 그 비전은, 즉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전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가정을 직접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부어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그만큼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셨어요. 즉 가정이 사람들의 각자의 생각에 따라 제멋대로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따라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직 전 못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 비전 아직 못 들어봤는데요. 아니요. 말씀하시고 계세요. 신명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우리 첫 번째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 가정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리켜서 어떤 성경학자는요, 문화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문화명령.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그렇구나. 그냥 뭐 자녀 많이 낳고 또 동물들 잘 가축해가지고 농사짓고 이렇게 열심히 목축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뭐 포함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더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전부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세상 전부를 포함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확장시키고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영역에서? 전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생육, 번성, 충만하라 한 것이 단지 그냥 문자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석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로 개발되지 않은 것을 개발시키고 확장시키고 더욱더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관리하라는 그런 더 폭넓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자연의 힘을 가해 행하는 모든 활동들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나오는 모든 창출되는 창출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문화라고 얘기하면은 K-팝 문화, 그래서 뭐 어떤 노래, 뭐 아니면 미술, 음악,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문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 숨쉬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서 얻게 되는 창조물들 있잖아요. 창출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화에 관련돼서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사업, 학문, 문화, 뭐 음악, 미술, 체육, 레저 등 모든 것들이 다 이 문화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가정을 향한 비전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발견하고 개발하고 확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또한 관리하기를 바라셨던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느 영역에서? 전 세계, 전 세상의 영역 가운데서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리고 가정을 향한 비전이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이 비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비전과 계획들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깨졌습니까? 바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전들, 가정에게 부어주셨던 그 비전들, 그 가정 구성원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비전들이 다 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그냥 우리가 가정이 세워진다고 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비전대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요? 이미 비전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대로 우리 가정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가정이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이제. 그러면 그냥 이런 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비참하게 비전이 깨어진 채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쓰니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제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뭐를 얻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말라기 2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일을 바라세요. 뭐야? 예배와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아니, 지금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와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No, 나 안 받아. 안 받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안 받냐?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이스라엘 가정이 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셨어요. 가정이 깨어지니까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을 올려지기 원합니까? 거룩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이 깨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깨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잘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와 제사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가정이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당시에는요, 간음이 횡행하고 이혼이 만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이 너희에게 가장 급선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경건한 가정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으로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요, 단지 우리 가정만 세워졌다고 해서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 가정이 낳고 길러지고 우리 부부가 합쳐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죄 때문에 이제 무너지고 깨어져 있는 우리 모두들이 이제는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경건한 가정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그 본성 속으로 들어가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그러한 경건한 자손, 즉 가정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가정, 경건한 자손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집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어떻게 경건한 자손 가족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6장의 말씀, 바로 쉐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으라. 쉐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부분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저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말씀은요,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전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귀를 쫑긋 세웠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굉장히 귀를 쫑긋 세웠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얘기를 했을 때 분명 왕이나 군대나 나라, 좀 이렇게 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어떤 공동체나 어떤 개인이나 어떤 그런 기관에다가 얘기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대상이 누구냐? 가정이에요. 가정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본문 말씀을 전한 대상은 가정입니다. 가정. 그만큼 가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가정에서 부모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동일하게 자신의 자녀의 또한 부부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지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펼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바로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마누엘 공동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비전과 꿈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가족 구성원인 남편과 아내,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말씀을 새기고 더 나아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의 마음에도 말씀을 새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발 그 비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향한 마음을 잊지 마세요. 제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방향성대로 이것저것 휘둘리지 마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의 기초를 두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의 기초를 가정이 쌓았다면 이젠 더 나아가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놀라운 비전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가족 구성원인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다 변해요. 세상에 있는 건 다 변해요. 전 안 변할 것 같아요? 변해요. 나이도 들고요. 아마 말하는 것도 어느래질지도 모르고요. 마음도 변할지도 몰라요. 사람도 변하고요. 세상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안 변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시는 가정이 어디에다 기초를 둬야 되냐고요? 말씀에다 기초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더 나아가 분명하고 바른 무엇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까? 비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는 말씀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경건한 가정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바탕으로 해서 나온 분명하고 선명한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건한 가정들이 세워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첫걸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비전을 세우는 겁니다. 비전을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